것임이라. 아멘. 오늘 또 모처럼 셀리더 수련회 했는데 여러 가지 퀴즈도 있었고 머리도 많이 쓰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 하나 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주로 입는 옷은 어떤 색깔의 옷일까요? 네,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네, 흰옷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정말로 흰옷만 입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컬러의 옷을 입을까요? 네, 좀 이따 설교하고요. 그냥 넌센스 퀴즈.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라면 맛있죠? 근데 이 나라에 가면 라면이 맛이 없어진대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군요. 프랑스 맞습니다. 네. 왜 프랑스에 가면 라면 맛이 없을까요? 네, 불었으니까. 네. 네, 피곤할까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수를 이야기했죠.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된 교회를 곱할 때 144가 되고, 천이라고 하는 이 전투 군단의 수를 붙여서 이 지상의 교회이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전투적인 그러한 군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뜻을 갚을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세계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떠한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걸 관용적 표현으로 이 사람들을 예언한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약속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자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거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유가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뭇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늘의 뭇별같이 또는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다 셀 수 없는 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들을 몇 개 좀 확인해 보면 창세기에 이제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 하늘의 뭇별, 오늘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몇십 개 안 보이죠. 흐려서. 그러나 그 옛날, 정말로 공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 보면 하늘에 반짝반짝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빛나는 이 뭇별이 바로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그 수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2절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또는 왕상 3장 8절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 백성이 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같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다. 즉 여기 하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라고 할 때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표현을 썼구나가 아니라 요한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하늘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또 뭘 들었다고요? 종려가지를 들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의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쓰기 전에 한 주전 150여 경 전에 한번 독립에 성공한 적이 있었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들어올 때 온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와서 승리를 축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올 때도 사람들이 마카비처럼 또 이 예수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겠구나, 헬라로부터 해방을 준 이 마카비처럼 예수는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주겠구나 해서 종려가지를 들고 똑같이 그렇게 겉옷을 깔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은 승리한 자들의 예복이에요. 승리한 자들의 예복. 왜 흰옷인지는 뒤에 또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하늘에 가면 아까 처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정말 흰옷만 입고 사느냐고. 흰옷만 입고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흰옷만 입었는데 그 흰옷을 입은 이유는 뭐예요? 흰옷이 제일 싸니까. 물감을 드리려면 비싸서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맞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옛날에 자색이나 다른 옷감에 뭐 이런 색들은 내기가 어렵고 흰옷이 가장 싸게 먹혔는데 어떤 분이 전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게 한다면 완전 총천연색에 컬러풀하게 입힐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색감이 탁월하신 분인지 이 피조물을 만들 때 온갖 색깔을 다 넣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열대어 보셨어요? 열대어 보셨죠? 거기에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컬러풀한지. 여러분 새들도 우리가 참새 그냥 흰색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정말 컬러풀한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가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물고기들 보이세요? 저기 들어간 색깔들. 저 새 한 마리에 얼마나 색깔이 온갖 보라, 형광, 노랑, 주황 얼마나 컬러풀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냥 흰색만 입어라. 그렇게 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간 거기서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의미가 밝혀지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르는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큰 소리로 무리가 외치는 거야.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랬더니 모든 천사들도 동일하게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뭐하고 살까? 예, 뭐 이런 생각할 때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바로 예배하며 살아요. 예배. 예.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이러한 노래와 찬양을 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날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드리는 삶인데, 이 예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의 모든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도다가 아니잖아요. 천사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원하심,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성삼위 하나님, 물론 성령 하나님도 여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100% 이루신 거고,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손 열어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주님이 100%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 구원에 영향을 끼칠 그 무엇도 보태거나 더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오직 은혜인 것이죠.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백성들처럼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왜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이와 같아야 돼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는 예배합니다. 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새로운 예배할 이유가 그때그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토록 예배하는 목적은 동일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영벌의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하나님, 이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1년 365일 언제나 예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한 명령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맞추어서 그 공동체들이 정해서 예배당 얻어서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은 또 사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이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은 말하기를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예. 이 유대인들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이 이렇게 랍비와 제자가 있을 때 꼭 문답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유대인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 듣고, 그러니까 몰라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한에게 너 이 자들이 누군지 아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은 당신이 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에 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천상의 교회, 승량 교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세상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볼 수신자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안에 환난의 큰 풍파가 칠 그러한 식의 수신자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 사람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박해가 있던 시절도 있었고 없던 때도 있고 어느 지역에 박해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복음의 번성기가 있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전 세계는 다양하게 지금 이후로도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냥 딱 규정해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으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지금 뭐 공산 치하에나 모슬렘이나 불교 국가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있느냐 하면 일단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똑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뭐 평안하다 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있어서 지금 그냥 뭐 날마다 뉴스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뭐 음주운전해서 죽인 사람, 불내서 죽인 사람, 사기쳐가지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갈취한 사람, 그리고 별의별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병원에 가면 요즘은 의료 대란이라 더 그렇죠.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고통하고 저와 여러분도 뭐 대부분 다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픈 가족이 있고 점차 노쇠져 가고 그렇게 늙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악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이라고 주님은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뭐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아무리 저 사람은 걱정 근심 없을 만한 사람이야, 저렇게 집 있고 저렇게 뭐 벌이가 있고 자녀들이 저렇게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해도 물어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없는지, 근심거리가 없는지, 고통이 없는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과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것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아래 있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게 핍박받는 시대의 그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 옷은 어떻게 희게 됐느냐? 뭘로 빨아서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자들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을 씻어서 의의 옷, 순결한 옷을 입게 되었다. 이건 물론 그림 언어입니다. 실제 옷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15절 16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겠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동산에서 함께 거한 거예요. 마치 비유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산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로부터 인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환난 속에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당신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들을 진행시키는데, 그 비유 언어가 뭐냐면 바로 내가 선택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가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해서 여기처럼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줘요. 그 약속 가운데 에스겔 선지 그 약속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은 그 12지파가 텐트를 장막을 치게 하고 각 3개 지파씩 장막을 치게 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딱 센터에다 두고, 이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치고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아직도 전쟁에 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 내가 너희에게 성소를 치고 장막 치는 날이 올 거야,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성소를 그 영원한 언약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으로서 돌보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실제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 가운데 있었지만 외국의 침략에 여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은 짓밟히고 이렇게 됐죠. 아니, 이 예언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궁금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뜻이 스케노인데 이 단어는 거하다, 장막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성막, 성소, 성전이 아니라 실제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이 바로 이 예언의 실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을 치듯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15절 이하의 이 말씀이 어떤 때 적용을 하냐면 이제 미래에 죽으면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시 줄이지 않을 거야,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상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목자처럼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어서 어떤 원통함이나 슬픔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미래 시제는 구약의 미완료 시제, 미완료된 이 예언들을 번역한 것이고 이거는 그때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때때로 임하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이미 이러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생명력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이 믿음의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화물 열차가 굉장히 긴 화물 열차 봤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 여객 타는 게 8칸, 10칸 이렇게 있으면 이 석탄 싣거나 하는 화물 열차는 막 30칸씩 이렇게 막 오는데 저 멀리서 열차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열차가 쭉 가서 내 앞에 딱 섰어요. 열차가 왔다. 그런데 아직 오고 있어요. 끝은 아니에요. 끝은 언제 다 오느냐면 저게 계속 1칸, 2칸, 3칸, 4칸, 이 32칸이 다 도착해야 완전히 온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올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산되어지고 마지막 때 사단의 세력이 모두 전멸되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왕인 그 나라, 이게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미래에만 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이 세상은
굶주리고 환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약속된 나라,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경험하지 마시고 살아서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눈물이 없는 생명력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